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건 소를 사건 무엇을 살 때 마지막 최종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물건을 짐작하거나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 덧붙여지는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고를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말 rebuk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덤벼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그 말이 사탄이 주는 말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기는 받되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으로 가겠다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있지만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격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다가 이거 몰랐던 건데 이거 속았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나를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최종적인 가격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으며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만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겠다. 내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천국 티켓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세왕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광고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고만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메시지도 어느 광고도 예수를 따르는데 이만큼 대가가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광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지마다 축복을 전합니다. 메시지마다 우리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번성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교회 나오면 돈 많이 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이것이라고 수없이 많은 광고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본 가격, 제대로 된 최종 가격을 말한다면 교회는 텅텅 빌 것이고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판단하고 사탕이 발려진 달콤한 광고를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따르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날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함에 돈 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잃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잃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는 것과 지는 것, 이것은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사상과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착되어 있는 그 생각과 사고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운동선수가 지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약까지 먹어가면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잃고 손해보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지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잃었다면 그는 그 밤에 또 잃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기에 지거나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차 키를 잃어버린다든지 무슨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옷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참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찾을 때까지는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단어들,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사고들, 잃는 것,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잃는 자가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비유이지만 역설이에요. 역설은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것,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큰 교훈이 있는 것, 그것이 역설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해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내용을 잠시 덧붙여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잃을 것이요 그 인생 낭비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면 찾으리라, 상을 얻으리라, 유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두 종류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길을 가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길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인데, 그 둘 중에 한 가지 길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알아들었다, 이해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의 아주 좋은 책,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읽다가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의 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일찍 리타이어, 은퇴를 했습니다. 미국은 은퇴하는 것이 꿈입니다. 은퇴를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은퇴 연금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국의 은퇴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한국은 은퇴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은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서 남자가 59세 때 그리고 여자가 51세 때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 은퇴했죠.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벌써 했어요. 그리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남쪽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요트를 하나, 10m 정도 되는 요트를 사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갑니다. 낚시도 하고, 그리고 또 동굴에도 들어가고, 하고 싶은 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소프트볼을 합니다. 시간 나면 골프를 칩니다.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조개를 줍습니다. 조개 줍는 걸 제일 열심히 잘합니다. 은혜 받는 표시가 그냥 역력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존 파이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조크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이것을 꿈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진짜로 그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빨리 내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돈을 다 모아서 내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을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면서 조개를 주우면서 낚시질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골프를 치고 조개를 줍고 낚시질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에도 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개도 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사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밀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존 파이프 목사는 그 사람들의 그림을 상상해 본다.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 이것입니다 라고 조개 껍질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인가?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낭비하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낭비하는 인생의 삶이에요. 오늘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 철학, 인생관은 무엇인가? 내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내가 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낭비하는 인생의 인생 철학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우주를 주셨어요. 유니버스. 여러분들의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의 센터가 나인 것입니다. Self-centered universe. 센터가 나인 그 세계, 나라고 하는 그 자라고 하는 세계, 중심이 나이기에 그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돌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말을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방향이 나를 향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럴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기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왜 웁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나를 먹여달라. 소리 치면서 자기를 먹여달라고,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다는 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한밤중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것은 생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자야 되고 피곤하고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싶으니 달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달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가서 먹을 수 없으니 할 수가 없다 칩시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도 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삽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갔다 밤에 별을 보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집에 갔더니 수영장이 참 멋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수영하십니까? 이 좋은 수영장.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수영 못해요. 이 수영장은요,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낮에 와서 수영 한번 하고 청소하고 수영 한번 하고, 그리고 잔디밭에서 한숨 자고 가는 수영장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과일 따먹어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일만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저는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합니다. 선교를 하고 그분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다음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먹게 한, 삼키게 한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이 내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끝내자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덜컥 삼키고 그리고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모터사이클을 타고 막 달리지를 않나. 그러다가 받으면 죽는데, 높은 하늘에서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렸다가 그냥 땅에 부딪힐까 말까 한 그 순간에 낙하산을 쫙 펴고 우와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험에 던지지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모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불확실함에 자기를 던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뭐예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돈을 모아서 내 향락을 위해서 모으고 내 쾌락을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는 사람들, 사실은 죽은 사람이래요. 혹시 이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저예요. 마치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죽은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난 좀비는 절대 모른다라는, 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산 사람을 막 공격하고, 영화에 보면 나와요. 실제로는 없지만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죽었는데 막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산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돌아다니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영화지만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쓰지만 진짜로 나무로 만든 것도 씁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크리스마스 날 쓰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제 곧 12월 달 되면 다 자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잘리는 그 순간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소스, 생명의 그 근원으로부터 잘리기 때문에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보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가서 거기에 가지각색의 데코레이션, 장식을 하고 그리고 불까지 달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막 치장하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지만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소스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리는 그 순간 인생은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잘리는 그 순간 그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생명보다 더 화려하게 보석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으며 운동해서 몸매는 너무너무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의하면 죽은 거라. 여러분, 이것이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세는 다음 생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모험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낭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생을 낭비하는 삶, 그 반대에 있는 삶이 있는데, 오직 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을 불태우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바로 그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계산할 게 참 많구나, 너는 네가 이룬 것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참 많구나, 무엇을 많이 했구나 라는 그런 삶. 우리 인생의 파장으로 친다면, 조용한 호수에 돌을 하나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뜨린 돌 때문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파장이 조금 가다가 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파장이 연결되며 호수 끝까지 가는 것, 우리의 인생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생의 파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에, 위대한 것 한 가지에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한다는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기의 자신을 불태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으며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버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요, 그리고 가장 큰 상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reject하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하는가? 요새 건강을 위해서 단 거 거절하고 음식 너무 많이 먹는 거 거절하고 뭐 이렇게 다 거절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라는, 나는 죽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머니에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든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처럼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서 길에 이걸 끌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과 고난,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난 만성 두통이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 나는 발톱이 막 살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뭐 내 십자가인데 내가 지고 가야지. 나는 내 자식이 십자가야. 내 사업이 십자가야.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병과 여러분들에게 약함,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아가 죽고 네 자존감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자존감이 죽으면요, 내가 상처 입었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여러 번 합니다. 장례식은 여기와 좀 달라서요, 죽은 시신이 화장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관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뷰잉 서비스라고 합니다. 입관 예배를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옆에 서서 이제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이 누워있는 시신, 누가 지나가다가 야, 이 옷 참 촌스럽게 입었네, 이렇게 말한다고 이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뭐야? 내 옷이 촌스럽다고? 너 내 자존심 상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할까요?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한다. 왜요? 왜 안 할까요? 죽었기 때문에. 이야, 참 예쁘다. 벌떡 일어나서 그렇지, 나처럼 예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할까요? 교만할까요? 아니, 왜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것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리 치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만일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생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낭비하는 삶은 내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랬더니 죽는 것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죽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그 그리스도 대신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어넣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은 잃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죽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 너머 세상으로.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죽는 것은 뭐예요? 잃는 것이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죽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 죽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죽는 순간 얻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집트의 그 왕궁의 모습들을 보면요, 목욕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딱 그 시간에 보내셨어요. 그 갈대 상자가 딱 지나고 나면은 소용없어요. 그 시간에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아이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가 있으면 그냥 물속에 넣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게 모성애를 작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들로 삼는 그 순간,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들로 삼는 그 순간 진짜 친어머니를 그의 유모로 삼아서 젖을 먹여 키우게 했습니다. 이 친어머니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이 세계 가장 힘이 있고 부가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손자로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는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라인에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으면서 제일 좋은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 교육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세상 교육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두 양대 산맥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 구약에는 모세를 살펴볼 수 있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교육을 받는다고 이 아이들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바르는 성경적 세계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을 받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교육을 받았던 모세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그 인생관과 그 가치관을 계속 그 머릿속에 담으면서 교육받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궁전에 머물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떠나겠는가? 10중 8구는 궁전에 머물지고 왜 떠납니까? 그걸 그 좋은 건 먹고 그 편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내 손에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을 향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잘 떠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애굽을 떠나게 된 그 계기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쫓던 바로의 군사들이 더 이상 쫓지를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갔다? 그건 끝났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단조롭고 지루하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삶, 위험도 없고 그리고 모험도 없고 그리고 스릴도 없는 그런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물론 편하고 좋은 그런 안락한 그런 직업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마치 사막 한가운데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 둥그렇게 생긴 풀처럼, 그 풀은요 본래 그렇게 생겼어요. 죽은 풀이 아니라 살아있는 풀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만하던 그 바람에 굴러다니는 그 풀들,
그 풀들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40년 동안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하여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닐 텐데 그 광야의 길을 다 알게 하신 것 아닌가? 내가 가본 길, 내가 그 광야가 무엇이다는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리 돌아보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의 단조로웠던 삶, 낭비하는 인생은 다 끝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산적인 삶, 위대한 삶,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애굽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들의 말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챕터에 무엇을 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그 은퇴한 부부들처럼 있는 돈 다 모아서 요트를 사고 콘도를 사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먹으면서 내 인생 편안하게 지내기로 30년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나는 죽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 보람된 삶, 얻는 삶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20세기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가 1976년도에 죽을 때 그의 재산은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바하마에 있는 어떤 한 호텔, 자기 호텔 제일 꼭대기층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의 모습은 전기학자가 그의 전기를 쓴 사람의 표현이라면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시체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세상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나 또 한 사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그와 함께 세 사람이 에콰도르에서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나의 이 나태하고 게으른 인생의 막대기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타게 하소서. 내 인생을 다 써버리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처럼 한번 완전한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1956년 1월 8일 아우카 쪽이 이 짐 엘리엇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짐 엘리엇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세상에 불을 다 쥐었지만 그 인생을 낭비한 비참한 슬픈 이야기고, 짐 엘리엇은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한 삶, 인생은 짧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 직업 다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사막으로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한 삶, 그리고 어디를 갈 것인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고판에 쓰여졌다는 말인데요, 인생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주의 먼지로 변하면서 다 잊혀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혼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시간입니다.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